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 다신교를 믿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운데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되는 억압과 또 여러 가지 노역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로의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레위기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처음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레위기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제사 드리는 법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9장, 10장까지 쭉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사람과 또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로 나가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 일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인도 아닌데 왜 이 레위기를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 이 말씀은 건너뛰어야 되는, 읽다가 읽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하나하나 드리다가 7일 동안 이 제사를 이제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당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는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다가 향을 놓는 분향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첫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사역을 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려고 이제 그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데 다른 불을 써버린 거예요. 향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상한 불, 생소한 불,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단에서 그러니까 제물을 바쳤던 그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받아다가 그 향에다가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죠? 불이
제단에서 가져오나 다른 데서 가져오나 똑같은 불 아닌가? 다 태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가 썼는데 그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즉시로 내려서 그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끔찍하죠. 아니,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불에 타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은혜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심판의 불이 이번엔 떨어진 거예요. 은혜의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두 사람의 제사장이 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막 내에서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그걸 무시한 겁니다. 불은 다 같은 불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단에다 쓸 불은 제단에서 가져다가 쓰라라고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서 집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나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과거에는 아론의 가문 사람들만 제사장의 일을 했지만은, 레위 가문 사람만이 성막의 일을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아론의 가문, 레위의 가문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도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드러내지만,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태도,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단 직계 가족의 시신은 이제 만지고 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신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나머지 동생들이 이 형들의 시신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레위족 속의 고핫의 자손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그 시신을 치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제사의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가운데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는 다른 두 레위 자손을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그걸 치우게 합니다.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두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그 시신이 아직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메고 나가서 진영 바깥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왜 형제 제사장들에게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왜 레위인들에게 하게 했을까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일하는데 진영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그 남은 두 아들들은 자기 형제가 죽었음에도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으로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성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들의 죽음은 범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곡하지도 못하고 장례의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곡하지도 않고 장례에 참석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지금 성소에서 제사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성소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막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고. 이 제사장들은요, 모든 회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관유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지금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회막 바깥으로 나가면은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일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관유를 부음받고 거룩한 제사장 된 이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감정이 북받치는 대로
그냥 행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다시 임했을 겁니다. 개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회막문 안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셨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위임을 받고 첫날이에요, 첫날. 그 일을 하는 첫날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뭐라고 말씀하죠? 아론에게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이것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취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냅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아론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요. 그 천주교의 신부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도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성전 옆에 성당이 있었잖아요. 성당 옆에 보면은 술병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신부님이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이방 종교에 있어서는 그런 술을 먹는 것들이 허용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속된 것과 정한 것,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너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해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술에 취해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술에 취해 있으면 잠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가기 위해서는 계속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일주일 내내 처음 하는 그 제사의 일을 하면서 너무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에 임명됐는데 이거 우리 평생 해야 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순간 뭐를 한 거죠?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서 늘 깨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제단의 제사들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냐 하면은 제단의 제물이 이제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일이 남았어요.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에 남은 것들을 이제 먹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제단 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물두멍과 회막 사이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서 손발을 씻기도 하고 제물을 요리해서 먹고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기 두 형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의 속죄제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슬픔이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먼저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화목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거를 제단 앞에다가 요제로 올려드린 다음에 기름은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몫은 이제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제물을 너가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헌물자 드린 사람의 몫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속죄 제물로 바쳤던 소는요 이미 다 이제 태웠습니다. 근데 남은 문제는 뭐냐면은 순념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순념소가 남아 있는데 이 순념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 태워버린 겁니다. 다.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이 속죄제는요,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에다 그 피를 지성소 휘장에다 이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고기는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태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속죄제고요. 일반 속죄제는
제물의 내장 지방만 제단에가 태우고 고기는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를 이제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먹는데, 이 먹는 것의 의미가 이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대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조차도 제사장이 먹음을 통해서 회중의 죄를 먹어 없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땅히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순념소 제물을 이제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먹지를 않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당한 일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고기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다 이제 태워버린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두 사람이 규례대로 하지 않고 그 순념소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죽었던 이유도 규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다가 불을 피우다가 두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또다시 규례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속죄를 위해서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먹고 다 태워버렸느냐, 막 화를 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론은 자기는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책임은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 고기를 먹어서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 없애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자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불에 타서 죽었던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죄를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그 고기를 먹었다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모세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는 이 아론의 대답을 이제 수긍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규정은 어겼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받아주신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에 대해서 아론이 자신들의 잘못을 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두 아들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두 아들이 죽었던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 있고 허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하나님의 일을 감히 내가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부끄러움이 우리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이라도,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라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오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것처럼 때로는 슬픔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북받쳐 오르는 그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한다면 무엇인지 할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것조차도 절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이 계속 일어나고 내 안에 두려움들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